저는 이 역대기 상하를 보면서 참 걸출한 왕이 이 유다 나라에는 한 4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참 걸출한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아주 대대적으로 거의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이 산당들을 다 회파하고 오로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 보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세계적인 정세가, 그 지역의 세계적인 정세가 아수르가 아주 막강하게 그렇게 커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마저 완전하게 이제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이 유다 나라를 자기 수하로 온전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는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유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인 그런 군사를 동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유다 나라를 그렇게 정복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아주 보기 좋게 패합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뜨뜻해진 얼굴을 가지고 산헤립이 이제 아수르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 신에게 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겠지요. 그때 자기의 2 아들에게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물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짓밟고 막 그런 얘기들을 히스기야 앞에 많이 쏟아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패하고 돌아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그런 공로를 세운 거잖아요. 요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그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 사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30년간 이렇게 거란이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마침내 강감찬 장군에 의해서 그 거란이 완전히 패배를 하고 고려가
승리를 해요. 근데 이 고려는 거란에 비하면 너무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 거란과 대등하게 지금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송나라예요. 송나라. 중국 송나라. 그래서 이 송나라를 정복하는데 고려와 송나라는 워낙 가까운 나라니까 송나라를 정복하러 갔는데 이 고려가 뒤를 쳐버리면 난감해지니까 이 고려를 먼저 정복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서희가 그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그 거란의 속셈을 그대로 다 읽어내죠. 읽어내서 좋다. 우리가 그러면 송나라 하고 연합해서 너희를 치지 않겠다. 대신 강동 6주를 우리한테 줘라. 그래가지고 이 거란이 자기 땅 강동 6주를 준다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또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거란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고려가 완전하게 자기들한테 굴복하지 않는다고. 쳐들어왔다가 그 소배압 장군을 비롯해서 이 거란 10만 대군이 완전히 그 귀주 대첩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 불과 몇천 명 정도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역사서에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조그마한 나라 고려가 이 거란, 그 당시 가장 강했던 나라 거란을 완전히 물리치고 나니까 그때 이후로 100년간 고려가 전쟁이 없어요. 고려가 평안해요. 고려가 아주 막강한 그런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무역을 아주 대대적으로 펼치고 막 이러면서 고려가 굉장하게 크게 부상이 되는 그런 때를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이 아수르를 아주 초토화시켜 놓고 나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유다를 굉장하게 그렇게 떠받들어 줍니다. 그런 내용이 역대하 32장에 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런 승리를 일궈내기까지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왕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이 낯이 뜨뜻해져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18만 5천 원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버리셨어요.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사야.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그 거민이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고려가 거란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100년을 평안하게 지냈던 것처럼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 나라에서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여호와께 그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보물을 히스기야 왕에게도 드립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존귀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시더니 근데 이 역대하에는 그 말씀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줘서 그 병을 고쳐주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지 아니하고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인물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이 왕을 따라 자기들도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뉘우쳤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다시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역대하 32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또 뭐라 그러냐 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그 부와 그리고 그 영광이 지극했다 그랬어요. 그냥 끝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지극한 형편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또 창고를 세웠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웠고 양떼의 우리를 갖추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까지 세웠고 그래놓고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가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가지고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끌어들여서 넉넉하게 그렇게 삶을 아니 그렇지 않아도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만약에 이 창고 같은 걸 다 지어놓고 우리 양 뭐 이런 거 다 해놨는데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참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들이는데 그것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셨다. 히스기야의 하는 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이에 갑자기 그 필체가 확 달라져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바벨론 왕이 이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과 편지를 쓰고 보낸.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선물을 받고 이상하게 히스기야가 마음으로 되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뻐했대. 그걸 받고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아직 강성해진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 멀리서 원방에서 왔다 그런 거 보니까 이 바벨론이 거리가 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자기한테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 굉장한 보물 이것이 아니라 그 멀리서조차 자기한테 찾아왔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일까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인 양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부하게 주셨더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아수르와의 전쟁도 그래요.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다 했는데 정작 영광은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 받아. 자기가. 봐라, 멀리서까지 지금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위대한 그런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이만한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런 의미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 늑달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도대체 뭐냐 이거죠, 도대체. 도대체 누구가 찾아온 거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도대체 뭘 보여줬냐고. 그랬더니 내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 왜? 보여줘도 괜찮다 이거예요. 이 막강한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기가 죽지 않았겠느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혹이라도 뭐 이상한 마음 먹어도 이 사람들은 저 원방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뭐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아주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합니다. 두 가지예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부하게 하셨고
당신을 이렇게 형통케 하셨는데 왜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셨기 때문에 역대하에는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를 떠났대. 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시험했다 그랬어요. 시험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 스스로 좀 아주 깊이 깨달아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거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이 환관이 되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그리고 유다 왕족 가운데 굉장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다 잡혀가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있고.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한껏 높아졌을 때, 그리고 풍성해졌을 때, 그리고 그냥 걱정할 일 하나도 없는 그런 평안함이 나에게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형통해지고 부해지고 그러면 인간은 모두가 다, 안 그런 사람 아직 못 봤어요. 모두가 다 교만해져. 이 교만의 늪에서 헤어나온 인간이 없어요. 다 교만해져.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고 저주를 듣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히스기야 당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니까 또 그거는 또 좋다는 거예요. 왜? 아직 자기 자손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리고 약 한 60년 가까이 그렇게 왕위에 있으면서 이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 아주 나쁜 왕, 아주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 정말 가만 놔둘 수 없는 그런 왕인데, 그 왕이 그렇게 오래도록 통치를 하면서 이 유다를 완전히 그냥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경건한 사람들,
귀족들 다 사로잡혀가요. 안타깝더라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15년 연장 받잖아요. 그 15년 연장 받는 그동안에 자기가 대를 짓지 못했는데 그때 이 므낫세가 태어나요. 근데 그 므낫세가 태어나야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누가 등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므낫세는 정말 악질적인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하고는 정말 정반대의 그런 악질적인 왕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하는 복은 다 받으면서도 여기서 무너져서 그래요. 여기서 실패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다 받았잖아요. 응답 받았어요. 병 나았어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존귀히 여기고 모든 나라가 보물을 들고 와서 다 조공을 바치듯이 그렇게 바쳤어요. 힘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짓고 저쳐도 짓고 도시도 짓고 물을 끌어들여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중에 히스기야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평안함이 있는데 그러면서 역대하 32장에는 그러나 이 바벨론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는 것. 만약의 경우 히스기야 왕이 이런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것을 자랑한 것. 자기의 업적을 자랑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한 건데 마치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자랑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그 풍성한 거, 정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정말 스펙타클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굉장한 것들을 받아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앞세우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의 늪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히스기야를 떠나고 시험하시잖아요. 그리고 책망을 듣고 저주를 듣는데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자랑하던 모든 거 다 아주 탈탈 털린다. 탈탈 털린다.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탈탈 털려가지고 완전히 다 긁어가지고 다. 여러분 자랑하면 몽땅 털려요. 그 자랑이 교만의 소치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다 거머쥐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늪에 빠져버려가지고 나라는 나라대로 초토화되고 자기 자식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사마리아에는 아합이 있다면 이 유다에는 이 므낫세가 있어요. 완전히 나라를 거덜낸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왜 이런 결과를 맺어야 했을까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하나님 자랑하세요. 예수만 자랑하세요. 말씀만 자랑하세요. 예배를 자랑하세요. 교회를 자랑하세요. 복음을 자랑하세요.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도. 오늘의 교훈은 너무 명료합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참다운 예수꾼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